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인다들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59장 천부경 59번째에 대한 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59장 치인사천 막약색 백성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검역하는 일보다 좋은 것은 없다. 부유색, 시저복, 무릇 아끼는 것은 일찍 따르는 것이다. 조복, 위지중적덕, 일찍 따르는 것은 거듭 덕을 쌓는다고 말한다. 중적덕, 중무불국, 거듭 덕을 쌓으면 하지 못할 것이 없고, 무불국, 중막 지기극, 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끝은 아무도 모른다. 막지기극, 가이유국, 그 끝을 몰라야 나라를 맡을만 하다. 유국지모, 가이장고, 나라의 어머니가 계시면 가히 오래갈 것이다. 여기서 그 어머니는 아마 음의 기운으로서 근무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노자가 그만큼 음의 기운을 이리도 강조하는 이유가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가 있다. 물론 성인, 성자를 가리켜 운용의 주체라고는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게 여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정신들 차려야지. 시위 신금 고조, 장생구시 지도, 이것을 일러 뿌리가 깊어 밑동이 흔들리지 않아 오래 살고 멀리 보는 도의 길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고, 여기는 이제 천부경 59번째 문자에 대한 해석이 끝나고 이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은 일이, 지는 이, 이는 삼이. 이는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로서 절대성 무국의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시무시일, 석상국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랬어요. 일시무시일. 그래. 그 천지가 창조가 됐다. 빅뱅이 일어났다. 이 빅뱅이 일어나는 46, 7억 년 전에 일으킨 대폭발이 그 여운이 지금도 그 빅뱅으로 가고 있어요. 왜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밝은 우주입니다. 빛은 어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의 고향이 바로 음의 기운이다. 이 대폭발을 그대로 갖춰놓은 게 이 여인이 아기를 출산을 할 때예요. 이게 빅뱅이에요. 그러니까 음에서 양이 나왔어. 천지가 나왔어. 이 빅뱅의 차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우주는 커나가고 있어요. 빛이 크면 클수록 뭐가 돼요? 어둠화가 되는 것이에요. 어둠화 되기 위해 지금 대우주는 커나가고 있어요. 이때 함께 커나가야 하는 게 인기와 인육이에요. 진화 발전의 이에 발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에 발맞춰서 이 인육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천기의 원수 인기가 그 뭐예요? 악명인유 하겠느냐. 하늘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티 없이 맑은 차원으로. 이게 진화 발전의 빅뱅과 함께 맞춰 나가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 선순환이 자리한 것이죠. 이를 일으킬 때만이 선순환의 시스템이 돼요. 그럼 내가 그 이 대우주도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를 보호하는 우리운하, 우리운하를 보호하는 삼라만상,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나가 있어요. 이 지구도, 지판도 뿌리, 몸통, 가지로 이어졌듯이 대우주도 태양, 개가 뿌리라면 이 우리 은하는 몸통인 것이고 삼라만상은 가지라는 얘기죠. 숱한 인의 기운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 이거보다 삼라만상에 흩뿌려져 있는 그 만물보다도 더 많은 게 인기다. 이 일시무시일이 그래서 이제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유명. 간단히 얘기하면 자, 석상극 세 개로 쪼개서요. 천지인으로. 무국, 태극, 삼태극. 여기는 무진본. 이 순서의 위계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근본을 얘기한 것이죠.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여기는 천기 1차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무와 어미의 몸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몸.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지기가 나온 것이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 자, 이 이제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 상대적 차원, 태극이라.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일적 식거, 무게와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7, 8, 9, 운. 그러니까 일적 식거, 하나의 차원으로서 공의 차원으로부터 구의 차원까지의 삼라만상에 심어놨어요. 딱 10개의 차원. 무게야삼. 보이지 않는 삼라만상 3차원. 이 궤 안에 넣어놨다. 궤도에 넣어놨다. 그래,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뭐예요? 천이삼. 이는 천일리에서 분리됐고, 지이삼, 지일리에서 분리됐으며, 이인일삼은 이인이삼을 낳은 것이죠. 이게 삼라만상 궤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여기는 2차원의 직이라는 얘기예요. 2차원의 직이. 그래, 여기는 전부 상대성이긴 하지만, 천이삼은 무국 천일일에서 났기 때문에 절대성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지이삼은 지일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인이삼은 인일삼에서, 쉽게 얘기한다면, 삼라만상, 우리 은하의 그 바깥에서 벌어진 삼라만상의 숱한 행상과 항상들이 인의 기운이라 가지의 열매라. 그 가지의 열매까지도 화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의 기운이 삼라만상에 있는 만물에 다 안착이 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나타내는 것이고, 대삼함 육생 7, 8, 9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자유의지를 통해 자유를 찾는 그 길이 대삼함 육생 7, 8, 9운이다. 대삼함 육생은 선천의 육생, 천지인이 육의 생명체를 낳아서 그래서 육생인 것이. 그러면 대삼합, 천지인이 육생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냐. 천을 움직이지 않는 무국의 절대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천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어두움인데. 그건 바로 물이라는 것이에요. 상선약수. 이 노자의 이 도덕경의 8장에 보면 상선약수, 물은 천의 기운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수단, 씨의 생명. 그러니까 지기의 생명, 육의 생명, 육의 생명을 넣는 것이. 인기는 본래 살아있는 것이니까 육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물이 있는 것이죠. 이 육이 없으면 물도 안 뿌려줘도 돼요. 근데 이 육을 왜 만들어 놨느냐? 이 육을 만들면서 이 지상에는, 이 지구에는 숱한 육의 생명체가 함께 나가고 있어요. 그는 2차원의 지수합풍으로 돌아가야 할 육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모든 육의 생명체는 영원히 없는 것이고, 이 육에 인기가 부과시켰기 때문에 음양합의를 이루었고 무라일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육을 벗으면 저승으로 가는 거고, 이 육을 쓰면 이승으로 오는 거다. 쉬운 6번째 만자하고 쉬운 8번째 만자가 주는 의미가 퇴근과 출근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 대사만 육생은 선천, 육생 7, 8, 9는 후천. 내가 7, 8, 9 운에 대한 그 차원수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도덕경 그 강의를 듣는 이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면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공부하실 겸. 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 되어 있고 인간적 차원, 삼태극이라. 여기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소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자, 삼사성환, 삼사혹환이라고 하고, 오칠일묘연, 묘련이라고 합니다.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본신본 태양, 본양심 태양이라고 하고, 악명인중, 이명인중이라도 하는데, 천지일, 일종무정일, 여기에 나는 순수 한글로 거의 다 해주는 거고, 또 묘양성 석벽본은 이미 문자화돼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묘양성 석벽본이 나와 있고 그 문자화된 걸 되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제에서 직접 받은 이 천부경은 순수 한글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문을 다뤄놨어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랐고, 또 그 내용이 묘령 같은 경우는 연인지 년인지 많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연연하지 말고 순수 우리나라 말의 뜻에 따라가면 무궁무진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 돌고 도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 돌아간다. 문자로 해석하고 숫자로만 해석한다라면 하나 풀면 하나 막혀요. 하나 풀면 내 지식이 들어가요. 왜 저게 청기, 지기, 인기로 되어 있고 상중하로 되어 있고 뿌리몸통 가지로 되어 있는가? 저게 어찌 선순환의 시스템이 그려져 있는가? 그냥 문자로 본다면 전제 선순환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일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이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0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9번째 문자 올레는 앞선 1만 만자를 받쳐줌으로써 만내가 되는 것인데, 이는 만만을 왔다 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왔다가 간 것일까요? 오는 곳은 이승이요, 가는 곳은 저승이라. 정녕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일까요? 저승의 질서,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제가 여기 왜 계속 중복적으로 또 쉬지 않고 이러한 소리를 하느냐,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강조하면 잊어먹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악명인중의 차원이 무엇인가,
그쵸? 본신본태양. 인간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한데 악명인중이래. 저거 이해 잘 못해요. 그래서 저거를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 저승의 위계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이승의 공적이 결국 저승에서 반영되면 나의 위계는 하에서 중, 중에서 상으로 계속 티 없이 맑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명인중의 차원, 그게 뭐예요? 행의 공적이다. 무엇으로 사는 거야?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자리에 올라섰을 때부터 나는 또 쌓아나가는 것이지. 육생의 기본금의 자리에 머물면 그닥 많이 올라가질 않아. 내 기본금 가져온 만큼 올라왔는데 무엇을 더 쓰겠어? 이때는 올라가기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올라가면 너를 위해 살아가고, 이 갖고 온 것 미리 주고 후에 받을 선순환을 일으킬 때만이 악명인중, 나의 위계는 높아지는 것이다. 이 악명인중 차원을 바로 알아야 돼요. 때로는 이명인중인데 악명인중, 이명인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글로서 해석해 들어가면. 이는 비물질로 가져오고 비물질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 세계에서는 물질화 되는 것이고 비물질 세계에서는 비물질화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와 저승으로 반영되는 위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차원 상승은 이승에서 쌓아 저승에서 오르는 것이니 딱 한 번 인간으로만 태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욱이 이승이건 저승이건 한 곳에 머물러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는 것은 상생이요 순환이며 살아있는 그 자체입니다. 인기 또한 인육을 벗거나 쓰거나 할 것 없이 불사불명 그 자체라 돌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지수 아픔 없는 것이라 순환하지 않습니다. 59번째 한자 올레가 뜻하는 바는 이승의 물질 세계로 오는 것이지 저승의 물질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했다라는 얘기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승과 저승을 1만 번 왕래해도 업사함이 없다면 저승은 절대적 운용 주체로, 이승은 상대적 활동 주체로 소임을 다할 때까지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59번째 한글 내가 뜻하는 바도 공적을 위해 인육의 방편을 쓰고 인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인육은 바뀌어지는 것이지만 인기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 인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보이는 인육의 형상에 노란하지 말아라. 인의 기운, 정신양, 누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누가 어떻게 채워줄 것이야? 인육은 써버리면 그만이고 다른 인육 받아오면 그만인데 이 인기 안에 무엇을 담아놨어? 돌고 도는데 이게 정신장인 것이에요. 그만큼 입으로 먹는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상관 안 해. 오미에 놀아나는 것, 색깔에 놀아나는 것, 귀에 놀아나는 것. 그렇지만 귀의 소리, 궁상각지우 놀아나는 것. 그렇지만 정신양, 나의 삶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정신양은 대자연의 법도라. 이것을 정확히 받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2000년, 2500년 전에 그러한 법도와 법령이 남겨져 있는데 그게 대자연의 법도인지 아니면 인간 논리의 법도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자연의 법도라면 인간 세상 내면은 태화되고 외면은 발전함으로 인해 갖고
안과 밖이 맞지 않는 삶으로 인해 갖고 인간 생활, 쏠림 현상, 양극화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고통받아요. 가진 자에게는 천국이요, 가지지 못한 자에는 지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물론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도덕경 59장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인사천, 백성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막약색, 검약하는 일보다 좋은 곳은 없다. 부유색, 무릇 아끼는 것은 시위조복, 일찍 따르는 것이다. 무엇을 도를 모르기 때문에 낭비를 해.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는데, 진정 상대를 위한 무의라면 나를 위해 내가 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낭비하는 그 자체가 도를 모른다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 낭비해? 나를 위해 낭비하지. 너를 위해 쓰는 건 낭비가 없어요. 나를 위해 쓰니까 낭비가 있는 것이다. 중적덕, 중무불국, 거듭 덕을 쌓으면 하지 못할 것이 없고, 무불국, 증막, 지기극, 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끝은 아무도 모른다. 막지기국, 가이유국, 그 끝을 몰라야 나라를 맡을만 하다. 유국지모, 나라의 어머니가 계시면 가이장구, 가히 오래될 것이다. 근본이고 법도라는 것입니다. 시신궁고조, 이것을 일러 뿌리가 깊어 밑동이 흔들리지 않아 장생구시지도 오래 살고 멀리 보는 도의 길이라고 한다. 기가 막힌 소리 써놨습니다. 밑동. 이 뿌리가 흔들리니까 밑동이 흔들려서 중국이 흔들려. 가만히 보십시오. 뿌리가 흔들리면 몸통이 어떻게 흔들리나. 그대로 그 영향 받아요. 그러면 몸통이 잠잠해지면 여기가 가지로 올라갈 것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몸통이 사분오열됐으니 핵심 몸통 중국은 코로나에다가 자연재해다 정신을 못 차려. 근데 가해 몸통 소련과 우크라이나는 이놈의 전쟁 어떡할까? 누구를 위한 표적인가? 뿌리가 썩었으니 몸통이 썩는다는 사실을 몰라. 그런다면 가지에서 열매는 얼마나 많은 영양가 있는 열매가 열릴까? 선진국은 노상 모습만 보여. 무엇이 선진국이야? 육색량을 앞에 갔다고 선진국이야? 타고 왔고 주어졌고 보여지는 거니까 했는데 내면의 인기의 정신량은 없으니 그러한 그 모선을 그리도 보이는 것이야. 그게 선진국이야. 그럼 모순 덩어리. 무엇이 선진국인지 모르겠어. 창고는 인간만이 짓고 근거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두려 하는 것이죠. 아니, 채워둬야 하는 것입니다. 채울 때만이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씨가 뿌리가 되고 몸통이 되어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고 다시 씨가 되듯이 어린 시절은 채우고 가두어 성장시키는 나를 위한 육생 시절입니다. 성인 시절은 채우고 가두어 성장시킨 만큼 너를 위한 인생 시절인데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연의 상호작용이 인간 생활 깊숙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은 성인 시절을 위한 시간이므로 배우고 익히고 쓰는 것까지도 나를 위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은 부모님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성인 시절은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내가 사는 것이므로 진정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회생활 하기 전과 사회생활 할 때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채우고 가두고 쌓아둔다는 것은 쓰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배우고 익히고 쓰는 법을 습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 사교육이 많아. 사교육은 인성에 대해 신경 안 써요. 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만 보내주면 되는데 학교에서 인성을 아무리 가르쳐봤자 사교육이 판치는 이상은 애들은 저렇게 놀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공교육을 가르친 선생님만 뭐라고 그래? 이처럼 치우친 게 있을까? 왜 사교육은 뭐라고 못하는 거야? 전부 다 사자라고 그러는 거지. 가슴 아픈 현실 아니요? 냉철하게 대자연의 상호적 상대성을 지켜보면 하나같이 나 살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 중에서도 가장 의로운 삶이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덕은 3층에서 일으켜 중층을 통해 하층으로 내려오는 선순환의 시스템이라 하겠으니 아쉬운 활동주체 3에서 벗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쉬움은 이로운 운용주체에게 채워야 하는 것이므로 채우지 못하면 발생하는 게 양양상충의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서 채우고 가둬야 한다는 것은 성인 시절의 운용주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가르칠까요? 누가 공교육이고 누가 사교육인가요? 정신량을 위한 공부가 공교육에도 없고 사교육은 더더욱 없어 돈 받고 원하는 대학만 보내주는 힘의 논리의 모순이 자리 잡고 정권만 바뀌면 학력고사? 이 체계가 바뀌어버리는데 어머니가 돈 버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 자식들 사교육비 때문에 아니야. 그 사교육으로 애들은 뭐가 돼? 정신량이 있어? 인성이 있어? 아무것도 없이 되는 이 모순, 터질 게 제대로 터졌어. 이러한 모순이 왜 선생님만 갖고 그래? 부모의 책임은 없나? 부모의 책임 70%이기 때문에 사교육 선생님들한테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잖아. 지 자식 대학 안 붙어줄까 봐.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운용주체가 되기도 하고 활동주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 하지만 이로운 운용주체로서의 삶을 살 때만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두고 채워두는 건 육생의 기본금 사주이고 비로소 이를 쓰면서 살아갈 때만이 덕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라 말하는 치인사천, 노조와의 가르침에서도 항상 최상층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성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적 차원 운용주체 뿌리가 실할 때 상대적 차원 활동주체 몸통이 틈실한 것이고 인간적 차원 활동주체 가지의 열매도 칠칠이 맺는 법입니다. 뿌리는 청기로, 몸통은 치기로, 가지는 인기로 에너지를 받지만 인기는 천지요, 인육은 치기라 무라일체를 위해 무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 최상층이라는 것이죠. 중하층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검역하는 일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하는 막약색 말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절약한다는 뜻은 동물처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군이자 성인은 하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쓴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낌없이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쓴다면 낭비요, 너를 위해 쓴다면 순환이라, 절약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아끼는 것은 부유색,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아끼는 건 무의자연이라 나를 위해 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의저복, 도의 절대적 작용은 덕의 상대적 작용을 일깨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선순환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일찍 따르는 것은 조복, 섭리, 이치, 순리를 아는 것이라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듭 덕을 쌓는다고 말하는 위지중적덕, 제가 좀 혀가 때로는 많이 짧아갖고 바람 빠진 소리를 좀 합니다.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왜 덕을 쌓아야 하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는 명제 하에 이승에 쌓아지는 것도 있고 저승에 쌓아지는 것도 있으며 이족에 쌓아지는 것도 있고 인기에 쌓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치적과 치사는 삶의 질이 거듭 나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 덕을 쌓으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중적적 중무불국. 인육은 물질 육생량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인기는 비물질 인의 기운 정신량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기는 인기를 먹고 살아갈 때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 이후의 공적은 어떻게 쌓는 것인가요? 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끝 아무도 모른다는 무불국 중막지기극. 나 먹고 살기 위한 육생행위야. 인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인육을 위한 것이라. 불사불멸인가 지수화풍인가, 이에 따른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못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고, 하나 되어 나가면 하나 되어 나가는 만큼 끝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끝을 몰라야 나라를 맡을만 하다는 막지기국 가이유국. 하나 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을 안다는 건 결과를 안다는 것이고, 결과물은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계획을 세우되 결과까지 세우지 말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변화는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하니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상생은 궁극에 이르게 할 것이니 선순환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인이자 성군이니 그와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어머니가 계시면 가히 오래 갈 것이다. 나라의 어머니, 근본, 섭리, 이치, 그에 따른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게 차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죠. 뿌리는 인생 지혜의 어머니 운영유체이고, 몸통은 육생 지식의 아버지 활동유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기 지혜는 본래 실한법인데 지의 지식에 매달리는 바람에 만백성은 심의 논리 육생에 멈춰버렸습니다. 지혜의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서 지혜의 어머니는 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생살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살이 사람으로 숭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만이 나라가 바로 설 것인데, 인생의 뿌리가 없이 육생의 밑동만으로 몸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지식만으로 얼마든지 몸통을 건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없는 몸통은 사상 누각이라 하겠으니, 뿌리와 몸통 하나 되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것도 근본 없는 몸통만으로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이에요.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뿌리가 뿌리짓을 못하니까 몸통에서 저런 난리 분리가 났는데도 세상에 이런 법도가 있어, 이런 게 없어, 킹킹이나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으면서 무속의 심을 기다리고 보이지 않는 차원의 심에 기대는 꼴이 참 우습기도 하고 가관이기도 한 것이도, 매달리기 전에 대안을 만들어라. 하나 될 수 있는 법도를 만들기 위한 삶을 살아가거라. 왜 이것을 놓치느냐? 뿌리 없는 몸통, 근본 없는 가르침, 근본 없는 법령, 얼마나 오래 갈까? 얼마나 오래 갈까? 지켜보도록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만이 나라가 바로 설 것인데, 인생의 뿌리가 없이 육생의 밑동만으로 몸통을 어찌 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지식만으로 얼마든지 몸통을 건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없는 몸통은 사상 누각이라 하겠으니, 뿌리와 몸통이 하나 되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그것도 근본 없는 몸통만으로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음이 무엇이고 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승과 이승은 무엇이고 운영주체와 활동주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왜 있는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한 채로 왜 사느냐는 것입니다. 음은 양을 위한 대안을, 저승은 이승을 위한 대안을, 운영주체는 활동주체를 위한 대안을,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을 일러 뿌리가 깊어 밑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시신근고죠. 뿌리는 천기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지기의 몸통을 건국하기 위해서 말이죠. 몸통은 인간의 가지를 위한 것에 있으니 이때만이 오래 살고 멀리 보는 도의 길이라는 장생구시치도 결국 도와 덕이 순환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운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운용의 주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59장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자, 지금은 천부경 59번째 문자와 도덕경 59장에 대한 비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일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일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번호는 35자로서 모두 80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번째 문자 올해는 앞선 1만 만자를 받쳐줌으로써 만내가 되는데, 이는 만번을 이승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는 곳이 이승이요 가는 곳이 저승이라 정령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일까요? 저승의 질서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이는 비물질로 가져오고 비물질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세계 이승에서는 물질화되는 것이고 비물질세계 저승에서는 비물질화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차원 상승은 이승에서 공적을 쌓아 위계는 저승에서 오르는 것이니 한 번만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욱이 이승이건 저승이건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돌고 도는 건 상생이자 순환이며 살아있는 그 자체입니다. 인기 또한 인육을 벗거나 쓰거나 할 것 없이 불사불면 그 자체인지라 소임을 다할 때까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지수화풍 없는 것이니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한자 원래는 이승 물질 세계로 오는 것이지 저승 비물질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승과 저승을 1만 번 왕래해도 없사함이 없다면 저승은 절대적 운용의 주체로, 이승은 상대적 활동의 주체로 소임을 다할 때까지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59번째 한글레가 뜻하는 것도 공력을 쌓기 위해 인육의 방편을 쓰고 인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도덕경 59장은 대자연의 상호작용법은 인간생활 깊숙이 묻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채우고 가두어 성장시키는 이유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중에 가장 어려운 삶이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덕은 상층에서 일으켜 중층을 통해 하층에서 내려오는 선순환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절대적 차원 운용주체 뿌리가 실할 때 상대적 차원 활동주체 몸통이 틈실한 것이고, 인간적 활동주체 가지의 열매도 칠칠이 맺는 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59장, 천부경 59번째에 대한 그 강의와 강의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